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중심은 중심인데 해석하는 중심에 누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보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큰 주제는 뭡니까? 요한계시록 어떻게 시작합니까? 계시는 계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의 뜻이 뭡니까? 와, 이거 완전히 따라합니다. 이제 이래. 아이고, 이제 다 배웠습니다. 펼쳐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는 펼쳐서 보이는데 뭘 펼쳐서 보인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를 어떻게 구원하고 장차 마지막 날에 어떻게 심판하는지를 펼쳐서 보인 게 뭐라고요?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1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해서 기록한 책이 이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1장에는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 묘사되어 있는지 1장에 딱 기록되어 있고 요한이 본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2장에는 지금 이제 7교회, 현재 7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또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7교회를 통해서 보여준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될 일을 4장부터 22장까지. 그래서 4장 5장은 천상의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장차 하나님 어린 양 그리스도에게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막 이런 7가지를 하죠. 그 노래 있잖아요. 그런 있죠. 복음서 그래 7개를 4장 5장에 하고 나서 6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심판을 6장부터 16장까지 기록합니다. 그걸 세부적으로 6장 7장에는 7인 재앙, 어떤 면에서 6장은 7가지 재앙 중에 6가지 재앙이 있고 8장이 이제 7번째 재앙을 딱 떼는데 그럼 7장은 뭡니까? 삽입장이라는 거예요. 왜 7장을 두냐면 왜 두겠어요? 이 믿음의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극심한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보호하신다는 14만 4천 명을 인을 딱 쳐요. 그게 7장이에요. 그래서 인을 딱 치면서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마지막 심판 때에 뭐 한다고요? 그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는 게 7장입니다. 그래서 7장은 하나님의 위로가 크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심판을 강조하기보다 믿음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도록 기록한 책이 뭐라고요?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8장과 9장은 나팔재앙입니다. 8장, 9장은 나팔재앙인데, 자, 나팔재앙을 하고 나서 또 10장, 11장, 오늘 10장, 11장을 하는데 10장, 11장도 삽입장입니다. 삽입장. 뭐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 그러니까 삽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한에게 아주 지혜를 주시는 건데 이 큰 재앙 중에도 삽입장을 딱 두면서 7인재앙도 삽입장이 있고 7 나팔재앙도 삽입장이 있는데 그 삽입장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 격려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큰 덩어리를 제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용과 두짐승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는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사복음서로만 이야기하면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은 종이신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인자이신 그리스도, 요한복음은 최순옥 집사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자 본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복음서 전체를 이야기한다면 육신으로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복음서를 전체를 이야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해요. 그러면 서신서는 뭐냐면 서신서는 뭡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아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뭘 보내줍니까?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우리 안에 영을 부어해 주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실제적으로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서신서에서 소개하는 겁니다. 이걸 왜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은 여러분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의 중심은 누구라고요? 성경의 중심은 이거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어둬야 돼요. 오직 구원은 그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서신서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영으로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그 보혜사가 어디에 있고 우리 안에 계셔서 그 보혜사가 우리를 실제적으로 도우신다는 것을 서신서에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면 아멘.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는 오른손에 7 사자를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 7 사자는 뭡니까? 사자는 교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들을 사자 그렇게 표현하고 촛대는 뭐예요? 교회죠. 교회를 실제적으로 다스리고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록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양한 모습으로 사복음서, 서신서, 요한계시록에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요거 넘어가겠습니다. 요게 좀 길어지니까. 자, 7 인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은 각각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7 인재앙은 대상이 성도와 불신자에게 포괄적으로 재앙이 임한다면 이 나팔재앙은 나팔은 뭡니까? 경고죠.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심판이 임하는 게 아니고 부분적인 심판이 임하고 대접은 뭡니까? 나팔은 분다는 거고 뭐라고요? 분다는 것은 경고하는 거예요. 나팔로 경고하는 거고 대접은 뭡니까? 쏟는 거예요. 쏟으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재앙 이후에는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대접은 그냥 쏟는 거예요. 쏟으면 완전한 심판을 뜻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입니다. 나팔, 대접 이런 여러분 개념을 딱 잡아야 이 요한계시록이 어느 정도 보이는 겁니다. 자, 이건 넘어가고 자 10장 11장의 특징을 잠깐 이제 요거는 숲을 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지금까지 설교를 제대로 쭉 들어본 것도 참 좀 힘들 수도 있고 그런 적도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약간은 그림 큰 숲을 제가 보여주고 그 단어들을 다시 한번 그래서 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6장부터 이제 인재앙이 시작됩니다. 요거 개념을 딱 잡으면 좋고 6장과 8장 사이 자 6장은 7가지 재앙 인재앙인데 1부터 6까지의 인재앙이 6장에 등장하고 8장에는 7번째 인을 딱 뗄 때 나팔재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따라해보다 7번째 인을 뗄 때 나팔재앙이 시작된다. 요거 그게 8장입니다. 그래 7장 8장에는 삽입장인데 여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서 이마에 뭘 찢는다고요? 인을 치는 거예요. 그게 14만 4천 명.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들, 심판의 재앙을 피하는 사람들. 이걸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요? 지금 1세기 당시에 고난받는 도미티안 황제 때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끝까지 말하고 믿음으로 살도록. 여러분 나중에 장차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14만 4천 명을 기억하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위해 기록하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면 하나님이 재앙을 피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8장부터 8장 이제 9장은 이제 나팔재앙입니다. 나팔재앙 지난주에 8장 9장을 했고 이제 10장 11장인데 10장 11장 초반부는 삽입장입니다. 삽입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재앙을 내리는데 삽입을 했다는 것은 이 믿는 사람에게 뭔가를 던져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것을 다양하게 계시록에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이 10장 11장도 삽입장인데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반드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이제 10장 11장 7장 이후로 그러니까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10장 제가 빨리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다 이게 저도 이해야 못하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지혜가 이게 약해서 들을 것만 들으세요. 그래서요. 자, 구름을 입고 내려온 힘센 천사가 이제 회개를 촉구하고 구원의 일을 하는 천사인데 머리 위에 무지개를 그러니까 요 계시록과 창세기, 출애굽기, 모세오경은 동전의 양면처럼 여러분 나팔재앙을 할 때 출애굽에 나타난 10가지 재앙이 나팔재앙에 그대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출애굽에 나타난 10가지 재앙은 장차 나타날 영원한 전면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축소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냥 기록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유기체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성경 창세기 따로 물론 따로인데 큰 틀에 보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한 쌍입니다. 한 쌍. 그래서 창세기는 창조의 이야기를 한다면 이 요한계시록은 새로운 창조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새로운 창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이제 같이 가는 거죠. 그래 이것도 무지개가 등장하죠. 무지개가 언제 등장합니까? 창세기 때 노아 언약 때 하나님 무지개를 통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이 무지개 언약은 따릅니다. 보존 언약. 무지개 언약은 무지개를 딱 하나님 보여주는 것은 보존 언약.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자. 그래서 무지개를 보존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 노아 언약이죠. 그게 보존할 거다. 그게 이제 천사가 이 머리 위에 무지개를 쓰고 얼굴은 해와 같다. 이 해는 뭡니까? 이제 예수님이 베나산에서 해같이 그러니까 이게 이 천사는 이 10장은 말 그대로 이야기하죠. 심판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뭔가 구원의 어떤 정표를 보여주긴 무지개, 해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그 10장, 11장은 삽입장 믿음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끝까지 마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른 불기둥은 언제 나옵니까? 출애굽 때 나오죠. 이 애굽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푸른 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죠. 그런 것처럼 바른 불기둥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던 것이 너희들을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손에 펴놓인 자, 이거는 우리가 저희 5장에 보면 요한이 엄청 슬퍼합니다. 왜 슬퍼합니까? 어떻게 알았습니까? 와, 똑똑하시네. 그 7인이 완전히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기록이 담겨있는 두루마리인데 요한이 왜 슬퍼하냐면 하나님이 이 1세기 당시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빨리 심판해 주기를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그 두루마리 책이 인봉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도. 근데 어린 양 예수가 그거를 뭐합니까? 하나씩 떼죠. 그때 요한이 감격해서 어린 양께 뭡니까? 찬양과 영광과 그 어린 양이 뗄 사람이 한 분 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계시록 5장에 보면 어린 양, 보좌 앞에 계신 어린 양에게 찬양과 영광과 존귀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이 독특한 특징이죠. 그분이 영광 받길, 그게 5장이죠. 그런데 임봉되어 있던 그게 지금은 10장에는 뭡니까? 손에는 두루마리가 임봉이 된 게 아니고 어떻게 되어 있다입니까? 확 폈다는 겁니다. 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이제 곧 하나님의 구원과 종말이 이루어진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자, 오른발은 바다, 이거는 왼발은 땅은 온 우주에 대한 권세를 가진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큰 소리를 외칠 때 일곱 우레가 소리를 내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일곱 우레 천둥이 말할 때, 자, 우리 천둥 치는 걸 좋아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 누가 있어요? 하여튼 저는요 비 오는 날을 좋아해요. 참 사람들이 우울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이게 이제 집에서, 우리 집이 스레트 건물이었어요. 그 자면 이 스레트에 비가 탁 떨어지면 뭔 소리 들립니까? 예? 그렇죠. 음악 소리.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게 좋은지, 그게 자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어린 시절의 추억이에요. 지금 아파트 다 사니까 잘 모르죠. 그게 너무 좋았어요, 어릴 때. 그래, 그게 이제 저는, 근데 천둥까지 좋아하는 사람이, 천둥 번개 쳐야 좋다 합니다. 그래, 이제 이거는 천둥은 그야말로 우렁찬 거죠. 천둥 번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고 위엄이 있고 풍부함을, 이 천둥 번개. 근데 일곱은 뭡니까? 일곱이라는 게 뭐예요? 완전, 우체국이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권위가 있고 위엄이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공개하지 말라, 이 내용은 네 가지 의미, 우리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보통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움, 너무 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말씀이 너무 오묘하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너무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기록하지 말게 하신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이 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려주지 않고, 우리가 성경에는 하나님이 기록하지 못한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받을 만큼만 기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임봉하면서 알려주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뭐만 이야기해야 됩니까? 알려주신 것만, 성경의 테두리야만. 성경의 내용을 더하거나 빼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알려주신 것만 전하라는 의미가 있고, 또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이루어질 것을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다, 이 네 가지 의미.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이 알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기록하지 말고 이 필요한 것만 기록하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 천사가 이제 2절에서 등장한 천사인데,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었다, 이것은 맹세입니다. 맹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손을 들었다는 맹세인데, 뭘 맹세를 하냐면 뒤에 돼 있죠. 맹세하며, 우리 지금 10장 6절을 하는 겁니다. 맹세 돼 있죠. 그게 두 손을 들고 맹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맹세. 뭘 맹세했냐면, 나팔재앙은, 이 나팔재앙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팔재앙이 이 순교한 사람들이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향기로운 향이 되어 대접에 가득 담겨서 향기로운 향기로 천사가 이걸 하나님께 딱 드리니까 그때 나팔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로 시작했는데 주님이 이 원한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체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맹세를 하는 거죠. 맹세를, 여기서 6절에 보면 지체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기도, 1세기 당시에 고통받는 성도들의 원한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반드시 갚아주겠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어서 복음을 영접하라. 그래서 1세기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보면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되려 할 때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자, 성경에는 비밀이라는 단어가
이제 많이 나옵니다. 맞죠? 여러분 서신서에 특히 많이 나오죠. 복음서에도 많이 나오는데 비밀이 뭡니까? 감춰져 있다는 거죠. 감춰져 있어요. 이 안에 뚜껑에 뭐가 감춰져 있죠? 뭐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최 집사님 잘한다. 비밀이에요, 비밀. 그런데 이거를 열자가 없었다고요. 지금까지는 열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이걸 딱 열었다고요. 그런데 10장에 와서는 이 열었는데 이게 안 보이죠. 그런데 10장에서는 이 두루마리가 확 펴졌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확 펼쳐졌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펼쳐져서 그대로 실현되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팔제왕은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이 순교자들이 억울해서 순교당했는데 그 기도하죠. 이 원한을 갚아달라고. 그 기도를 악인을 심판한다는 그 말씀을 이제 실현되리라. 그래 1세기 성도들에게 이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삽입장에 계속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요한에게 명령한 것은 뭡니까? 천사의 손을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합니다. 두루마리를 가져라. 그러면서 갖다 먹으라 합니다. 이게 에스겔에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에스겔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마태복음 24장, 요한계시록 이런 게 종말론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만 보는데 에스겔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에스겔 우리가 했죠. 에스겔에서 제가 강조했던 말이 뭡니까? 이 백성은 얼굴이 뭘 갈았답니까? 철판을 갈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이 사람들이 도대체 들을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금강석 같은 마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안 듣는 사람에게 다가간다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에스겔도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그 마음에 금강석 같은 흔들림 없는 마음을 주셔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요한에게도 말합니다. 천사가 두루마리를 먹으라는데 그런데 희한하죠. 이게 상징적인데 갖다 먹으라는데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봤죠. 여러분 봤죠? 다 봤죠. 그런데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이 있으면 그 말씀은 뭐가 됩니까? 기쁨과 꿀처럼 단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돼야 돼요. 그래.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에게는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죠. 말씀을 밤새도록 읽어도 그런 적이 있어야 됩니다. 밤새도록 말씀을 읽어도 너무 꿀처럼 달아가지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침이더라 이런 게 있죠. 저도 대학생 때 물론 여러분도 다 그랬을 겁니다. 계속 읽어도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과 은혜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런데 이게 기쁜데 배는 왜 쓰냐면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기쁘고 좋은데 1세기 당시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뭐라는 겁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고통스러운 것은 뭡니까? 전하면 자기가 사는 것도 힘든데 이 말씀을 전하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더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요한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두루마리를 먹는데 이것은 그냥 깨달으면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데 이것을 말씀대로 살면 고통이 따른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복음의 양면성이죠. 복음은 구원의 메시지는 누군가에게는 기쁨의 메시지고 또 누군가에게는 그 사람의 죄를 후벼 파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이게 쓰리다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누군가는 기쁘게 이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는 저는 꿀처럼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누군가에는 그 말씀이 너무 자기에게는 부담이 되고 탁탁 받아내지 못할 때는 전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뭡니까? 고통이 되는 거예요. 고통. 이 요한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게 에스겔에게도 똑같이 말하죠. 그러면서 천사의 말은 뭐냐면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예언하라. 왜 예언하겠습니까? 말씀을 전합니까?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유배를 당한 95세 요한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유배를 당했는데
요한에게 또다시 이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게 요한에 향한 사명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말씀대로 산다는 것 자체가. 이 말씀을 전하다가 유배를 당했는데 또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마치 에스겔에게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닙니다. 자, 10장을 요약하면 뭐냐면 7째 나팔을 불기 전에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나팔을 불면 대접재앙으로 끝내버리니까, 근데 전하는 것 자체는 뭐가 됩니까? 부담이 되죠. 꿀처럼 달고 배에는 쓴 겁니다. 이게 복음의 양면성, 구원에는 기쁨이 있는데 심판의 메시지는 부담이 된다. 전하는 것 자체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성경은 뭡니까? 성경은 영어로 하면 러브 스토리입니다. 이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지막까지 구원하고자 하시는,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10장에서. 자, 그 다음에 이 11장 넘어갑니다. 1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들을 위로 격려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7장. 자, 7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지금 저는 여러분 이게 큰 숲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7장은 뭘 했어요? 삽입장이고 뭐의 삽입장입니까? 6인과 7인 사이에 들어가는 삽입장. 7장에 뭐가 나옵니까? 14만 4천 명 천사들이 구원받을 백성,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마에 인을 칠하는 겁니다. 인. 그래서 하나님이 장차 재앙을 우리가 마치 이런 거죠.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재앙을 피하도록 문설주에 뭐 발라라 해요? 피를 바른. 그런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피를 바른 그 집은 이 죽음의 재앙이 피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는 우리에게 보이는 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믿음이, 그 속에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을 죽음의 이 사자가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기 당시에 7장을 보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세상 사람들 이때 얼마나 많이 배교하겠어요. 얼마나 많이 살아가겠어요. 먹고 사는 게 힘든 거예요. 믿음 때문에, 믿음 지키는 게. 그러니까 7장 속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라고 이 7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요. 7장에는 인으로 이야기했어요. 인. 맞죠? 인으로 이야기했는데 11장은 뭐냐면 청량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 인으로 이야기한 게 11장은 뭐로 이야기한다고요? 청량을 이야기합니다. 청량은 뭡니까? 여러분, 청량. 자, 이 청량의 개념은 뭐냐면 이 두루마리 책을 준 천사가 갈대 지팡이를 들고 청량하라는 겁니다. 이것도 상징적이죠. 상징적. 자, 우리가 여러분 땅을 청량한다. 땅 많습니까, 여러분? 예? 예? 김광래씨 땅 많아요? 뭐라고요? 좋습니다. 그래 뭐 하여튼 청량이라는 것은 경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뭐 예를 아파트 또 주택 이런 거 하면 청량을 하죠. 이만큼은 누구 땅이다? 내 땅이라는 겁니다. 이만큼은 내 땅. 그러면 이 권순학 집사님, 내 땅인데 뭐 하라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 침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딱 가져야 돼요. 청량이라는 것은, 이게 청량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이 요한이 어떤 환상을 보았는데 그것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면 아멘. 그러니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한 게 뭐라고요? 청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량을 하게 되면 이 청량 안에 들어온 어떤 토지의 사람들은 누구도 침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딱 기억해야 돼요. 인을 딱 친 사람은
어떤 사단의 권세도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처럼 청량한다는 것은 청량을 딱 하죠. 청량을 하면 누구도 이 땅을 다른 사람이 빼앗을 수 없다는 겁니다. 참 좀 어려워요. 여러분 좀 피곤한데, 여러분 피곤한 줄 알지만 저는 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기차는 달려야 돼요. 그래, 여러분 자고 싶으면 자고 하셔도 됩니다. 저는 가거든요. 자, 그래서 청량은 보존과 보호의 기능이 있습니다. 청량. 그러니까 하나님이 청량한 그곳은 뭐 한다는 겁니까? 보존하고 보호한다는 의미가 강력하게 담겨 있어요. 청량이라, 딱 청량. 여러분 땅을 딱 청량하는 순간 이 땅은 내 땅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도 함부로 이 땅을 침범할 수 없는, 보존하고 보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건드리지 말. 그래, 인침의 또 다른 표현이 청량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만 계수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보호해주겠다는. 그래서 이것 또한 삽입장은 항상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 지켜주겠다는 끝까지 믿음으로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나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손해보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주님 붙들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라, 신앙. 그래서 청량의 대상을 이야기해요. 청량의 대상. 청량하면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청량이라는 땅을 청량하는 건데 여기는 청량의 대상이 성전, 제단,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 이 요한계시록은 70년, AD 70년 이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도미티안 황제 때. 그러니까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상징적인 의미죠. 상징적인 의미. 성전과 제단은 결국은 뭐냐면 교회를 뜻하는 겁니다. 교회.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은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그러니까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라는 것은 그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을 계수하라는 겁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보호하고 보존해 주겠다는. 6장에는 그 성인의 인친 사람을 14만 4천 명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반복적으로 하죠. 반복적으로 마지막 심판의 때, 주님이 재림할 때 믿음의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보존하고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는 세상을 닮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을 따릅니다. 보존하시고 보호하신다. 그게 무지개 언약으로 보여준 거예요. 아까 천사 무지개. 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근데 청량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청량할 때 다 청량합니까? 여러분 전부 다 내 땅이라고 다 청량해요? 안 하죠. 청량할 때가 있고 청량하지 않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냐면 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전은 안뜰, 바깥뜰이 있어요. 안뜰. 안뜰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안뜰, 바깥뜰은 제사장의 뜰, 이방인의 뜰, 이스라엘 사람들의 뜰이 있어요. 여기에 하나 플러스한 게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 이거는 이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 바깥 마당, 이방인의 뜰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교회 바깥 주변에 도는 사람. 성도는 성도인데 세상의 발, 교회의 발. 그러니까 교회 마당만 밟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가 있죠. 알곡과 가라지인데 그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여러분 왜 구분이 안 된다고? 우리 주님이 왜 알곡을 가라지를 가만히 두라 합니까? 알곡이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라지는 뭐냐니까 알곡과 비슷한 성도라는 겁니다. 이게 또 마찬가지죠. 성도는 딱 성도 같은데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대한 이 성량에 포함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가라지죠, 이게. 우리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가라지 성도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청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타깝죠? 이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분명히 나눌 건데 분명히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안타깝지만 우리 안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안타깝죠. 그래, 청량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불신자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구분되지 않는, 우리 눈으로 구분이 안 되는 가라지 같은 교회 마당만 밟는 사람, 구경꾼 성도, 하나님의 보호시 이방인에게 넘겨준. 그래서 거룩한 성 42개월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2개월 42달. 이것은 다니엘서에 나오죠. 다니엘서는 이때는 먼 미래의 때로 이야기하는데, 요한은 지금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되어 그리스도 재림이 있을 때까지 계속되는 기간을 42개월, 이걸 흔히 우리가 말하는 무천년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거 42개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42개월은 박해의 기간과 동시에 믿는 사람은 보호와 보존의 기간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주가 되고, 예수님은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주가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두 정인이 나옵니다. 3절에 제가 15분 안에 마칩니다. 자, 두 정인, 이 두 정인은 하나님의 정인입니다. 하나님의 정인. 이 사람은 뭐냐면, 이 이제 그 요한계시록은 이제 교회를 뜻하는데, 흔히 이제 요한계시록의 교회는 따라합니다. 전투하는 교회. 그 전투하는 교회로, 아마 요한계시록의 책을 읽은 사람은 이 표현이 많이 나와요. 이필찬 정신대 교수님, 이필찬 교수님이나 우리 고신대 교수님들 다 전투하는 교회로 묘사를 합니다. 왜 전투합니까? 왜 전투해요? 악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로 우리가 전쟁합니까? 우리가 전투하는 무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신갑주를 입어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복음이 이제 우리의 도구죠. 그래서 자, 이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0일을 예언합니다. 1260일. 자, 아까는 42개월 했죠. 이거는 왜 1220일을 예언하죠? 이 1220일. 왜 이것도 다 의미가 있는데, 굵은 베옷은 뭐냐면,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이 뭐 입고 나옵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의 상징입니다. 회개의 상징.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 사람들을 보고 뭐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몇 개월 동안 42개월 1260일로 표현한 것은 42개월이라 아니고 1200일이라고 표현한 것은 복음 증거를 뭐 해야 된다? 매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매일 복음을 전해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한 사람이라도 뭐 하도록 구원하도록. 제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계속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제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목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할 일은 그거예요. 저는 교회 성장을 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성장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성장시키는 분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저는 도구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 요한에게, 두 정인에게 이 예를 1260일 동안. 자, 그러면 두 정인을 뭐로 표현합니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이야기하죠. 감람나무는 기름이고, 두 촛대는 계시록 1장 20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교회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두 정인은 결국 뭐라는 겁니까? 교회를 뜻한다는 겁니다. 교회. 아시겠죠?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 깨달아져요. 여기에. 그래, 요한계시록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두 증인에게 이 교회에 주신 권세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이 음부의 권세가 함부로 하지 못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그 권세가 지금 이 권세예요. 놀라운 권세를 하나님 교회에 주시는데, 어떤 권세냐면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불이 나와서 원수를 막 죽여버립니다. 실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엘리야가 저 산 위에 있었을 때 그 어느 왕입니까? 아하시아죠. 아하시아 왕이 잡아오라 했죠.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안 가죠. 불을 내려서 죽여버려야죠. 그래 불이 와서 삼켜버려. 그거죠. 열왕기하 1장. 그러니까 이 지금 두 정인 교회의 권세는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함부로 못하는, 이 사단의 권세가 함부로 하지 못하는 엄청난 권세를 여러분이 가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말씀의 권세예요. 말씀의 권세.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권세예요. 베드로에게 주시죠.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 예수를 더 기뻐해서 사랑하는 베드로야, 내가 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이 엄청난 권세를 지금 두 정인이 뭐라고요? 교회죠. 자, 두 정인에게 주신 권능은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권능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는 동안 하늘을 닫아서 뭐 오지 않게 하는 겁니까? 비가 오지 않게 하는. 또 이 물을 피로 변하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죠. 이 엄청난 재앙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교회에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를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권세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있는 여러분이 그런 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직분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사단 권세가 틈 못하는 이 영광스러운 교회, 그게 이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나중에 내려오죠. 자, 그런 권세를 준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엄청난 권세죠. 그 정언을 마칠 때 무정행의 뜻이 뭡니까? 무자, 없을 무, 바닥 갱은 뭡니까? 예? 끝이 없죠. 그러니까 바닥이 없는 구덩이 갱이죠. 그러니까 바닥이 없는 구덩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그러니까 이 무저갱은 나중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하여 이제 올라오는 짐승, 나중에 두 짐승, 다음 주에 하는 두 짐승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겪지만 두 정인이 이제 복음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자, 두 정인의 시체가 이제 이게 고난과 연결이 됩니다. 이게 참 이 부분이 여러분이 앞으로 교회가 어떤 고난을 당해야 될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1세기 당시에 이게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비유적으로 요한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시체가, 두 정인이 시체가 있다는 건 뭡니까? 뭐가 시체가 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고대사회 시체를 큰 성길에 뒀다는 것은 매장하지 않는 모독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두 정인의 시체를 원문에 보면 단수로 사용합니다. 왜 단수예요?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뜻하기 때문에 단수라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을 받아 시체처럼 생명력을 잃은 교회의 상태, 그 이야기. 그래서 교회가 나중에 조롱거리가 되지만 요한은 시체가 있는 성을 소돔, 그러니까 이 시체가 있는 어떤 이 교회가 이제 도미티안 황제 때,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제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막 니만 예수 믿냐 막 그런 식이죠. 그래서 소돔, 애굽 상징적인 의미죠. 그 다음에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이 지금 무너진 상황이에요. 70년 이후니까.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핍박당하고 죽임당하는 상황을 묘사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소돔, 애굽, 예루살렘의 공통점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장소인데 이곳에서 두 정인 교회가 시체가 되어 놓여있는 이 상황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두 정인의 시체가 길에 놓여있을 때 어떻게 되었느냐? 3일 반 동안 보며 비웃으며 장사 지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3일 반, 아까 반때, 이게 한때 반때, 이게 다니엘서 나와요. 계시록에 나오는데 3년 반과 비교되는 거죠. 3년 반이 뭐냐면 1260일, 42개월. 맞죠?
그런데 41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조롱은 며칠 받아요? 3일 반. 그래서 교회가 큰 건세를 사명을 감당하는 기간은 길지만 그로 인해 고난은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너희가 핍박을 당하는 게 10일로 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은 긴데 고난은 짧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죠. 자,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두 정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3일 반 뒤에 하나님께서 마치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쌍둥이 복음처럼, 자, 3일 동안 예수님처럼 3일 반 이 죽은 교회가 죽은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거기에 뭘 보여줍니까? 생기를. 마치 우리 창세기 때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드는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뭘 넣어줍니까? 생기를 넣어줘요. 그 사람이 생명, 리빙 소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동물처럼 같은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흙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강력한 생기를 넣어준 것처럼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죠, 인간이. 그런데 교회가 3일 반 동안 죽은 것처럼, 교회가 생명력을 잃은 것처럼 사람에게 조롱받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교회 위에 생기,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에스겔의 마른 뼈가 살아난 것처럼 살아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소망이죠. 이게 소망이에요. 1세기 당시의 사람들이. 그래서 1세기에 여러분 고난을 엄청 많이 당했는데, 고난 당한 이에 교회가 어떻게 해죠? 딱 꺼내보니까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고난은 성장의 어떤 면에서 비결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편안함은 뭡니까? 말하기가 좀 뭐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인데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을 줄 때가 많습니다. 고난 가운데 교회는 하나님이 생기를 넣어줘서 1세기 이 당시에 죽은 것처럼 보였는데, 다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죽은 것처럼 보였는데 탁 펼쳐보니까 엄청난 교회가, 북한이 지금 그렇고 중국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북한 성도들이 아마 지하에서 엄청나게 나중에 중국이 개방이 되고 교회가 나오면 한국은 잽도 안 됩니다. 여러분, 잽도 안 돼요. 어마어마한 성도들이 막 일어나서 영광의 주님을 찬양할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제가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 넣어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엄청나게 성장을 시켰다.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두 정인을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처럼 이 교회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교회는 뭡니까? 아까 청량한 사람들이죠. 그들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마치 예수님처럼 구름을 타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장차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이제 원수들, 마귀의 사로잡힌 자들은 올라가는 성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구경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교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승리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결론은 어떤 면에서 교회는 승리한다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교회는 승리합니다. 승리한다는 겁니다. 두 정이 성취할 때 큰 지진이, 이게 무너하고 죽은 사람이 7,000명, 이것도 이제 우리 고려대학 신학 교수는 이걸 보더라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 변종길 교수님이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이게 이제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그런다는 겁니다. 이게 회개인지 아닌지. 이게 뒤에 보면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우리 영광을 돌릴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자, 어쨌든 둘째 해가 지나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큰 음성이 이제 왕노릇한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24장로가 이제 찬송을 하죠. 이제 이 교회가 승리함을 보고 이제 이 24장로, 여러분 4장 5장에 나타난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는 24장로, 그 장로들이 찬송하죠. 그리스도. 그래서 사단이 멸망하고 하나님께 권능으로 통치하고 계시기에 감사 찬송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여기 보면 죽은 자를 심판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를 멸망시키고 주님을 경유하는 자들에게 뭐 주신다는 겁니까? 상 주신다. 여기 이제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상이 있음을 히브리서 또 사복음서 계시록에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장차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준다는 겁니까? 상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초라하더라도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게 살 길입니다. 여러분, 그게 살 길이에요. 그게 살 길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저 천국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장차 받을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었을 때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참 이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시각적으로. 자, 11장을 요약하면, 하나를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청량하라는 청량하라. 청량의 대상은 분명하죠. 청량의 대상, 구원받을 대상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 이게 아까 이야기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죠. 1세기 당시에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이 청량은 두 가지죠. 하나는 보존, 또 하나는 보호. 이게 무지개 언약이죠. 무지개 언약으로 하나님은 청량하라, 보존하고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외되는 대상은 교회 마당만 밟는 사람들, 이방인의 뜰에 있는 사람들, 성도이지만 하나님의 보호에서 제외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계시록에 보여주죠. 그리고 두 정인 교회인데, 지금 1세기 당시에 정말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 한다는 겁니까? 보상해 준다. 자, 오늘